인도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먼저 교회식 소식입니다. 우리 8월 달에 있을 첫 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느꼈던 것처럼 이제 수련회 달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고 중고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싱글 목자 우리 청년들의 또 1박 2일 수련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잘 개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어린이 목자 임명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어린이 목자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목자 안혜원 열매 목장입니다.
나는 다음 상황들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나는 목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친구들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2. 나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목자 수련회에 참여하며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며 어린이 목장과 어린이 목자 모임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며 돌아보겠습니다. 4. 나는 교회와 유초동부가 칭찬받기를 위해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5.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1년에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상기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2018년 7월 15일 목자 안혜원. 예, 지금 이제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목자님들 전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8명의 어린이 목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목자들의 역할은 목장 안에서 어린이들 목장 예배 드릴 때 목장을 인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제가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1시간씩 우리 담당 교육자님과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훈련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혜원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혜원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목자로 임명됩니다. 주께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와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의 신앙을 계승해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훈련을 받게 하시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목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언니들을 또 밑으로는 동생들을 잘 살피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고 배운 대로 잘 실천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개성되는 또한 축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린이 목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안혜원 열매목장 임명일 2018년 7월 15일. 이 목장의 어린이는 신앙이 모범적이고 성실하기에 어린이 목자로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담임목사 박태규. 네, 이어서 우리 안혜원 목자님 소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열매 목장 어린이 목자로 헌신하게 된 안혜원입니다. 이전 목자인 유은 언니가 목자일 땐 아직 많이 남았네 라는 생각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목자로 임명받게 되니 많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어린이 목자가 되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때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막상 지금 그때가 오니까 많은 생각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린이 목자 교육 때 부모님과 같이 어린이 목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느꼈던 것은 일단 지킬 사항이 생각보다 많아서 뭔가 부담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킬 사항도 많았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많아서 저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서양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감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찬양 아주머니 날 찬양 부르면서 축복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각 목장에서 준비하시니 축하해 주십시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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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물건 챙겨가신 두 분이 엄마 아빠입니다. 챙길 건 챙겨야죠. 그렇죠. 사실 어린이 목자 어찌 보면 아이들이 느끼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해야 되겠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목장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참 말을 안 듣는데 말 안 듣는 동생들 데리고 목장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회성 배우고 리더십이 배양될 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훈련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나오겠습니다. 자,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데 그러나 유치부 친구들은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유치부실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웃을 줄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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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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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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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달려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특별히 수련의 달 이제 7, 8월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성경학교와 캠프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배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우리 교육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9월에 있는 평시도 세미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권에 시담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비하며 주를 배웠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주께 감사하옵나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달려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구하옵나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출입을 지키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중등부의 캠프와 그리고 우리 어린이 목자들의 캠프, 우리 싱글 목장에 하나님 1박 2일의 그 모든 수련의 과정을 축복해 주셔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개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헌신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 축복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VIP의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 영접 모임과 세례의식을 사모하옵나니 주님께서 믿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VIP들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기오니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의 모든 앞날의 문제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구하지 못한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올바른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육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시간 말씀을 들으며 생각과 계획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일교회와 각 목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핵심 사역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각 가정과 목장이 되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손길과 발걸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각 가정과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회가 준비하는 7, 8월의 행사와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사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여 주신 교육 목자님들의 삶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육신의 건강함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강건케 하시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더욱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목장이 품고 기도하는 각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은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절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자, 우리 57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배웁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며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고 좋은 소식도 들려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주께 붙어 있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은혜도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정교회 어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은 세상 속에서 VIP를 발굴해내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영적인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추구를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성경에서 멀어져서 또 우리만의 율법을 만들어내고 또 그 속에 갇혀서 살았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성경을 한번 보자.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 목양의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 아니었고 사실 평신도들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평신도들이 목자 목녀들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끌어안고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힘듦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 가운데 헌신되어진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봉독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말에 이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면서 땅 위를 두루 살펴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다른 새들은 바위 틈으로 숨지만 독수리는 다릅니다. 폭풍과 맞서 날개에 각을 세우고 있다가 폭풍이 몰려오면 그 폭풍의 양력을 이용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폭풍을 내려다봅니다.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폭풍을 이겨냅니다. 독수리가 강력한 날개를 소유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고 둥지에 일부러 딱딱한 돌과 가시를 깔아놓습니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이 가시를 피하여 이제 밖에 나아가 날개짓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미가 그 날개로 덮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동안에 새끼는 하늘을 지배하는 튼튼한 날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수리에게도 상처는 있습니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리야, 이 정봉채 시인이 썼던 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들, 짝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독수리들, 공동체 무리 속에서 친구들에게서 왕따를 당한 독수리들, 가장의 세상의 모든 상처라는 상처는 다 자기들이 받은 것 같고 자기 상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독수리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그겁니다.
야, 우리 세상 이렇게 살면 뭐하니? 우리 함께 죽어버리자. 이때에 영웅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니?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너희들이 볼 때에는 나는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날개를 쫙 펼칩니다. 봐라. 이 상처는 이런 상처 때문에 생겼고, 이 상처는 이런 일 때문에 생겼고,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빗금진 상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영웅의 독수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너무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제 상처가 보이십니까? 목사님도 상처받으세요? 인생의 모두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의 현대교인들은 상처를 부여잡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초원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저 힘들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저 못하겠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다 이런 분위기랍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상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상처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른들의 세대는 상처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았습니다. 더 못 먹고 더 헐벗고 힘든 삶들을 살아오면서 덜 민주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네 엄마들은 더 슬퍼하며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겼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많이 불렀던 교회 안의 찬송은 십자가 군병들아 혹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죄악과 싸우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기도하며 그런 찬송을 부르며 이겨내고 주님 앞에 승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어찌 된 것인지 다 찬송을 불러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치유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찬송밖에 없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상처를 부여잡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의 상처가 다 자기 것인 양 다 끌어안고 상처의 이야기만 하다가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자기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는데 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이 상처가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어진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결국은 영혼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려면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혼이 살려면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맺힌 것들이 다 풀어져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캐리 스멜리와 이 존 트렌트가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헬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헬렌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때에 그 아버지의 학대를 못 이겨서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헬렌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판적이고 냉정한 성격적인 문제인데 성경 공부를 해보고 기도를 해도 전혀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 미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의 문을 닫았던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문 밖에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는 너무나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무서웠던 거인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는 정말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전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할 거예요. 아버지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헬렌도 울고 아빠도 웁니다. 한 번도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지 않던 아버지가 딸아, 내가 너에게 그런 상처를 많이 주었구나. 내가 내게 그렇게도 못된 아버지였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시간, 현관에서 헬렌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고백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지만 자기 깊은 내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과 그 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에 헬렌은 자기의 성질에 대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보다도 큽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다 씻어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맺힌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진정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정말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심판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상 우리 모두는 악을 소유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주관과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가씨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아까부터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 들릴수록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런데 때마침 골목에 웬 아주머니가 서 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아가씨가 하는 말이 엄마,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을 깜빡거립니다. 친엄마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뒤따라오던 그 청년이 불쑥 나서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이 여자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가씨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우리에게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맺힌 것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져서 더 엉키기만 할 뿐인 겁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닭 한 마리가 저쪽 집에 갔는데 조금 있다가 꿋꿋해 가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오는데 꼭 영락없이 알을 낳는 모습이에요. 낳고 오는 모습이에요. 이쪽 집의 아이가 야, 너네 집에 우리 닭이 알 낳은 것 같아. 알 좀 찾아서 주라. 그러니까 그래? 이 아이가 가더니 실제 닭이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알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이가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거짓말. 너 빨리 알 내놔. 없다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조금 있다 아이들이 싸우니까 엄마들이 나와서 왜 그러니?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아들들 들면서 엄마들끼리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집안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힘이 약한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옆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활활 타오르는데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더니 그 불이 자기 집에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집 다 모두가 다 불에 타 버리고 만 겁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추억입니다. 저희 할머니하고 옆집에 아주머니하고 싸움을 합니다. 왜 싸웠느냐? 예전에는 이 담벼락 자체가 벽돌이 아니고 쌀이대로 해가지고 담을 엮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멍도 있고 닭도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심지어 그 사이로 음식도 주고받는 이 정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할머니하고 저쪽 아주머니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싸움을 하는데 이 하늘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뭔지 아십니까? 죽은 닭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닭이 저 집에 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집에 왜 죽었느냐? 하도 쥐가 많은 시대니까 그 집에 쥐약을 넣은 겁니다. 할머니 닭이 저 집에 가서 쥐약을 먹고 죽으니까 닭값 물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주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냐? 내 집에 쥐 잡으려고 쥐약 놨는데 당신 닭이 와서 먹은 걸 내가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로 가져가시오. 죽은 닭 던지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양쪽에 집안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얼마 후에 그 옆집은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복수란 그렇습니다. 웬만한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은.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가 난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고름이 흐를 거다.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이 맺힌 민족에서 그런지 몰라도 속담이나 이런 걸 보아도 꽤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불의한 우리들은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지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의 이면에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캠프는 파이디온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1박 2일로 저희 교회에서 전국에서 모여 오신 한 37명의 우리 목회자와 우리 스태프들, 작은 교회들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성경학교 캠프를 할 수 없으니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겨울과 여름에 2번 캠프를 합니다. 저는 이 캠프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교회가 그나마 가장 그래도 큰 교회입니다. 저희가 그 캠프를 섬깁니다. 그런데 참 많은 유익이 있는데 이번 캠프의 어떤 주제에 따른 그 내용 설명을, 공과의 내용을 한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 다윗 이야기 언젠가 우리 성도라고 한번 해야 되겠다. 캠프를 끝나고 나면 이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누군가가 예를 들면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도전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지언정 끝까지 그 아들을 품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성품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한밤중에 울며 맨발로 쫓겨갈 때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울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사울가가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잘됐다, 꼴 좋다, 자식에게 그렇게 쿠데타 당해서 쫓겨가는 네 모습 꼴 좋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때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이여 저놈을 내가 목을 베어오리이다. 그런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금 왕권에 복귀를 하지만 그래도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참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여전히 시므이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에 음성을 듣고 결국 시므이를 제거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바로 그 순간에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에게 어떤 악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역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오래 참아주는 거 공평 아닙니까?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었더니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과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므이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친히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걸랑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원수가 줄이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마음으로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고 있고 원수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앞에서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바로 잠언 25장의 22절의 말씀에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내가 상대에게 분명 나쁜 짓을 했는데 상대는 오히려 나에게 사랑을 베푸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배운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목장에는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불의한 이 시대에 누가 이 교회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바위를 던지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믿지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주변에 전도하려고 힘쓰고 있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빈정되는 어투를 가지고 저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사라지게 하든지 아니면 천둥번개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도망가게 하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보호해서 도망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을 저 청년은 무엇으로 오해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와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이면의 뜻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이 부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땅에 10만 명, 20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생기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 세상의 물량주의의 세상에 속화되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 초대교회를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불길같이 타오르고 그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고 여러분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울 아닙니까? 사울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돌로 죽은 것처럼 또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고 죽는 이 바울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의 덕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었던 겁니다. 강박한 바울의 마음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사울은 마음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초대교회가 거룩해지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요 화목제물로 삼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지금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너와 나 사이에 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의지적으로 싫지만은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랑에 순종하니까 나의 감정도 뒤따라와 나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맺힌 것을 다 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마음, 자유한 마음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약하게 보이십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운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참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리고 적극적인 우리 당부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쉽습니까?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상대와 싸움을 할 때 저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이 세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악인입니다. 이 존재는 악인입니다. 이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생각하면 눈빛이 빛납니다. 복수. 불이 타오릅니다. 이 말이 거칠어집니다. 저 악한 사람이 욕 한마디를 하면 나는 뭐라고 그래요? 거품을 물고 저주를 퍼부숴야 합니다. 행동도 과격해집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신경이 쓰이니까 밤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겁니다. 마귀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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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해라.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정말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장인이자 원수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그 누군가가 어느 지파가 원망을 해도 다 품어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하면서 이 원수 맺는 일, 이 맺는 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혹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할 겁니다. 이분의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세상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늘 쓰는 말 중에 그겁니다. 아니, 중학교 때 5번밖에 안 는 정광덕이라는 친구 언제나 비리비리했어요. 제가 그때 62번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빨간 한 장 하나 채워줬습니다. 귤부장. 제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떠들면 다 책상 위에 올라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책상 위에 다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럼 제가 매를 들고 다니면서 조용히 하고 때리고 다녔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빨간 원장 하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미친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번 비리비리하던 정광덕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커서 만났는데 저보다 키가 목이 하나 더 있고 어깨는 탁 벌어져 있고 아주 훌륭한 삶 삽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기가 죽을 정도로 모르는 겁니다. 세상 일.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자꾸 서로 한을 맺어가며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있을 때 풀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한 가치, 합리화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와벌에 나오는 그 이야기 한 대목이 뭡니까? 어느 마을에 고리대금을 하는 전당포 노인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어떤 선한 일에 옳은 일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한 청년이 분노합니다. 저런 인간은 이 사회 속에서 사라져야 돼. 내가 저 노파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쓸 것이다. 그래서 노파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재산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아무리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내가 한 행동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는 언제나 살인자라는 그 마음에 그 수치와 그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선하다고 해도 과정이 악이었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과정이 선한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좀 남들이 나를 비굴하게 여기고 나를 못되게 해도 참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들도 그 모습 본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와 어떤 맺힌 것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진정 사죄하고 용서를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피 묻은 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며 피 묻은 손으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한들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속상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겠고 누가 예수님보다 더 속상한 일을 당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큰 사랑 보여주셨으니 이 사랑 인하여 오늘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맺힌 것을 풀어야 내 영혼 산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와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그 얼굴, 그 이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또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리라. 아니, 그 상대가 내가 용서를 구했음에도 용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함께 일평생을 함께 가야 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풀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고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로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맺힌 것을 풀어서 영원히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 따라 용서합니다. 내 마음도 감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또한 용서받아야 된다면 용기를 내게 도와주셔서 나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일의 공동체가 용서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맺힌 것들이 풀어져서 묶인 것들이 풀어져서 영원히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옆 사람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손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 깨달아서 원수를 내가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